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선택하라.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선택하라. 무엇에 미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 특별히 유대인들 앞에서 또 베스도 앞에서, 벨리스 앞에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변론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잡아서 독치고 감옥에 쳐넣는,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왜 지금은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를 바울은 계속 간증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3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 하나님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이 사실은요,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제가 저번에 단독 예배 때도 제가 나눴지만 사도 바울은요 실제로 죽었어요. 제가 볼 때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죽었구나, 숨도 안 쉬는구나, 심장도 안 뛰는구나 해가지고 손밖에 내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뼈가 맞춰지고 이렇게 툭툭툭 하다 일어나더니 갑자기 미쳤어. 살아났으면 이제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몸을 이끌고 또 성 안으로 또 들어가.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 미친 거야 완전. 진짜 미쳤어. 사도 바울은 미쳤어 완전. 근데 계속 이런 삶을 살고 몇 번 죽임도 당하고 진짜 사지가 다 찢어지고 뼈도 몇 번 풀었다 붙었다 하고 머리, 눈도 다 터지고 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돌에 맞으면 여러분 성한 곳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맨날 돌에 맞고 돌 한 개만 맞아보다 내일 한 개씩만 맞아보다 아프면 안 아프면 네? 그럼 바울. 근데 바울이요, 솔직히 무서웠을까? 무섭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바울도 하루하루가 어쩔 때는 무서웠대. 나를 이끌고 도대체 나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사자박으로 죽일 것인가? 불에 태워서 죽일 것인가? 십자가 형태로 나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돌로 나를 쳐서 죽일 것인가? 성령님이 23장의 핵심적인 말씀이었어요. 바울아, 네, 무서워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 그리고 너 지금 죽지 않아. 너는 로마로 가서 나를 증거해야 돼. 어떤 사람이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부르심 있습니까? 있는 분 아멘. 네. 여러분의 부르심은요,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미안한데 내가 원해서 하는 건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강권적인 은혜예요. 너무 사랑해서. 그거는요, 내가 잘해서 이루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한다고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르심,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아멘. 우리 가족들 중에서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오늘 고발하는데 이 이유로 고발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정치적인 죄인이다. 두 번째는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론합니까? 11절, 13절 말씀 보면은 첫 번째로 나는 뭐예요? 정치범이 아니다. 나는 유대 사회를 혼란케 하는 자가 아니다. 예루살렘에도 예배를 올라갔고 회당에서도 혼란케 한 일이 없다. 증거 있으면 대봐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야? 14절, 16절에 나는 유대교회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고발할 때는 너 유대인도 아니잖아 고발하는데 바울은 진짜 유대인이었죠. 누구보다도 유대인이었죠. 단지 메시아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을 뿐이지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돈 주고 이 시민권을 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사람. 17절부터 21절에 또 세 번째 어떻게 변론합니까? 나는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다. 나는 모세 율법대로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일으키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결례를 행할 필요가 없었어요. 결례가 여러분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결례를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질서를 지킬 줄 알았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담배 피고 술 먹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왜 술 먹어요? 안 먹어요? 나의 이 모습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 야 크리스천이야? 나 그런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할까? 담배 왜 안 피워요?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술, 담배가 첫 번째 이유는 성전인 내 몸이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성전이 더럽혀지니까 그런 거예요. 담배 피면 그 연기가 어디로 가요? 주님이 계신 방 안으로 들어가는 그 연기가. 내 마음 안에 주님. 그 주님이 그러시더라. 담배 피면은 첫 번째로는 주님이 힘들어하셔. 두 번째는 뭐야? 내 주변에 사람들이 힘들어. 바울이 결례를 행한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22절부터 27절까지는 벨릭스가 어떻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행동합니까?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무죄라고 유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죄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겠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뭐한다?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몇 명? 40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며 영적으로 푹 쉬었을 거예요. 아마 감옥에 있으면서 잡혀 있으면서 그동안은 27년간 거의 30년간을 인생을 그냥 복음 전하는데 전도 여행에 인생을 다 드렸어요. 사도 바울. 지금 우리 유럽 볼 때는 어때요? 아 진짜 불쌍하다. 어떻게 인생을 좋은 인생을 아니 좀 재밌게 좀 살지. 맨날 전도하고 묻어 터지고 죽고 자빠지고 그러고 인생을 살고 그러고 있어. 그렇게 고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시간을 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쉬는 시간을 주셨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말씀도 보았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말씀도 막 그때 기록했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다른 사람하고 틀려. 가둬놨지만 그 당시 어때요? 바울이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게 해줘라.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줘라. 허락을 해줬잖아. 그러니까 바울은요 특별한 은혜를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후회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믿고 저 쪽박차면 어떡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후회하게 안 하세요. 이거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데 사실 나 죽어도
진짜 고문당하고, 예? 그렇게 죽어도 난 너무 행복할 것 같지. 난 천국 가 하나님 만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 이 생에서도 그렇게 살게 하지 않지. 대부분의 사람은요, 정말 제대로 주님 믿으면요, 정말 진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요. 물론 복음 전할 때 당연한 핍박이 있을 거예요. 무조건 핍박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건 무조건 핍박이 있어요. 내일 우리가 전도 나갈 건데, 예, 무조건 핍박이 있어요. 무조건 거부당합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까지 뱉을 수도 있어요. 뺨까지 맞을 수도 있어요. 에라이.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하다. 사도행전에 봐봐요. 복음 전할 때 핍박이 없었던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거의 99%다 핍박이 있어요. 복음 전할 때 항상 핍박이 있어요. 그 벨리스가 아내와 함께 와서 바울에게요, 오히려 복음에서 물어봐요. 그리고 배우려고 하잖아. 그것도 듣고 싶어. 더 이야기해줘. 근데 벨리스는 결국은 뭐예요? 목적이 뭐였어요? 벨리스의 아내는 진짜 영적으로 갈급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벨리스는 어때요? 진짜 목적은 돈이었죠.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이었는데 벨리스가 아니 돈을 좀 수억 벌고 10년 더 살다가 떵떵거리며 살다가 죽는 거, 돈을 못 벌어도 지금 죽어도 주님 믿고 죽는 거, 그러니까 이게 죽는 거는요 10년 더 살아 20년을 더 살아 똑같거든요. 그 더 살면 뭐가 더 있는 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와서 영원한 삶이 있는데 벨리스는 그걸 모르고 그냥 10년 20년 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돈만 원했던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그 벨리스와 그 아내에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뭘 말해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써요. 벨리스한테 나 어떻게 내보내줄 건지, 우리 가족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이런 말이 전혀 없어. 오직 복음만 전해. 그의 인생에서는 오직 복음만 전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울도 우리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바울은 뭐가 틀린 거야 도대체? 누구 앞에서 섰어도 떳떳하게 복음만을 지고. 사실요 벨리스는요 이 바울의 태도 때문에 관심을 가져. 그리고 진짜는요 진짜 알아봐요. 가짜는요 한번 들통나요. 조금만 대화해보면 다 들통나요. 선교사들 중에서도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인지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일을 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지. 그냥 복음을 전하는 방편이 일밖에 없다. 그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선교사로 나갔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거의 없다는 거 아세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에요, 사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사가 원래 갈 필요도 없어요. 목사, 전도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거 아세요? 근데 목사, 변호사, 전도사만 그래요? 성도의 의무가 뭔데? 네?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라고 하니까 어렵나? 크리스찬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전부로 인정한 사람이에요. 나의 전부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된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성도예요. 사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진짜 미안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 아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인 사람은요, 찔리기만 해도 예수밖에 안 나와요. 찔리면 예수밖에 안 나와요. 왜? 내 삶의 전부가 예수인데? 누구랑 대화하면 뭐가 나와야 돼? 예수가 나와야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께 미치는 사람이 돼요. 복음에 미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요, 전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순간 한 생명이 살아나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한 생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요, 잔에다가 물을 붓잖아요. 물을 부으면 물이 가득 차면 넘칠 거 아니에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넘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넘치면 그게 복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내가 예배를 너무 성령 충만하게 드리고 이것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고 누리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내일 한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죽어있는 한 사람이 내일 선택받은 그 한 사람, 여러분을 만난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일뿐만이 아니에요. 황교에 돌아가서 만나는 생명. 피 묻은 그리스도,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사람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썩어져 가는 것들을 붙잡고 이 사람들은 그걸 전부인 것처럼, 그게 영원한 것처럼 믿고 사는데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 죽을 때 죽기 직전 얼마나 두려워해. 세상 사람도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나 죽기 싫어 비명 질러 죽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죽어요? 웃으면서 행복하게 이제 고통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죠. 오늘 죽던, 내일 죽던, 10년 후에 죽던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 결론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벨릭스가 결국은 돈을 쫓아갑니다.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진짜 인생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다면 우리는 인생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벨릭스는 인생이 바뀌지 못했어요. 왜? 그는 돈을 선택했다. 출세를 선택했다. 여러분은 뭘 선택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뭘 선택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 메시지의 핵심은요, 예수께 미치라는 거예요. 복음에 미치라는 것입니다. 미칠 때 설 미치지 말고 완전히 미치라고. 복음밖에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친구를 만날 때, 마트 아저씨를 만날 때,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머리 자를 때, 길에서 누구를 만날 때 항상 뭐하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그곳에서 예수께 미친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죠? 직장 생활에서, 가정에서 왜 그곳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직장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곳에서 예수께 미친 삶을 살아. 여러분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께 미칠 때 돈은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이 저는 청년들한테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께 미쳤더니 돈이 따라오더라. 할렐루야. 미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결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거십시오. 어디에 인생을 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틀려져요. 직장에 인생을 걸면요 쪽박 차는 거예요. 직장에 여러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인생 거는 사람 부모님 책임져 주지 않아요. 네? 자기 남편, 자기 아내한테 인생 거는 사람 쪽박 차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 거는 것이. 아멘. 하나님께 인생 것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인생을 걸고 그 사람이 바울처럼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팔찌처럼 The way to Rome. 난 로마도 거야. 로마에 항상 나의 시선이 로마로 가야 돼. 나의 부르심.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길 축복합니다. 흐리멍텅한 사람들이 있어 가끔. 초점이 없어. 도대체 뭘 위해 사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초점이 없어. 흐리멍텅해. 여러분, 부르심에 확신 있는 사람 눈에 메이저가 나거든요. 우리가 메이저가 나.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 눈빛이 바뀌시길 축복합니다.